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와 또 더불어 내린 폭설로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낭만이 있는 분들에게는 환상적인 선물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눈이 뒤집히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눈이 뒤집히는 일이 됩니다. 연일 제설 작업에 투입이 되어 심신이 매우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염화칼슘도 다 동이 나서 제때 제품을 구매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좀 눈이 그만 아니면 조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앞에 붙여진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붙여졌던 이름이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 덧붙여진 이름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데, 흔히 내 마음으로 함께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한다가 아니라 친히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우리 삶에 밀착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생각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길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모진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모진 시련의 시절이었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코로나를 통과한 다음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의지하는 것,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주님을 다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막강한 왕의 아들이라도 아직 어렸을 때는 후견인의 아래에 있게 마련이죠. 당장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얻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인의 아들이라도 아직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죠.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얻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길을 알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바탕에는 무신론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로 높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이 세상의 모든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진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보다 더 높게 여긴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거죠. 마치 이미 독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뜻을 의지하려는 것과 같아요. 그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과 같이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그 전에 있는 문맥, 그 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당당하고 멋지게,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리더해 가면서 선도해 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마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자,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랬는데, 이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완전한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갚으셨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겨놓으셨대요. 나 여태까지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놓으셨대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하늘의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시대요. 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이미 모든 게임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째로 안겨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죠. 오늘 4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어요. 화려한 행렬과 대규모 환영 행사가 치러져야 마땅했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은 전 세계의 축구 영웅과도 같아요. 리오넬 메시죠. 리오넬 메시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아르헨티나에 당도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어가지고 그 승리를 높이면서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며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벌리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으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행사가 벌어져야 마땅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그렇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요람이 아닌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 그랬어요. 홀대도 이런 홀대가 있을 수 없죠.
최악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걸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화려한 메시아로 이 땅에 등극하지 아니하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낮은 자들부터 찾아오셨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차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잉태되었을까? 우리가 보통의 생육 방법으로는 부정 모혈로 우리가 이제 잉태가 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에 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로 따지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할 수 있어? 분명히 뭔가 사내가 있었을 거야 라고 짐작하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이야.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보통 사람들의 생육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훌륭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 예수에 지나지 않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절대로 인정하고 높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되 인간 보통 사람들이 탄생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보통 생성 방법으로 생기는 방법으로 탄생하신 게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걸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게 하는 그 이론을 믿는 것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진리를 믿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시되 인간의 생육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사람을 흉내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되는 과정부터, 그래서 아기로 자라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시고 보통 소년들이 자라는 방법으로 자라나시고 성인이 되어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몸에서 지금 제 손에 못을 박으면 쏟아지는 피와 똑같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값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며 나가야 된다.
자, 6절 이걸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이론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 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맨정신으로 되는 일이에요.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지금 이 성탄절에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하면 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런다고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제정신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맨정신으로. 전 맨정신이에요. 맨정신. 맨정신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는 거 하면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한 잔 걸친 것 같죠. 근데 저 진짜 한 잔도 안 걸쳤고요. 맨정신이, 그야말로 맨정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냐? 성령,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도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의미상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 그거는 안 봤는데 스토리를 대충 보니까는 그야말로 무슨 그냥 불화 중에 상구라 같이 누가 환생을 해가지고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안을 뒤집어 엎는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세상 소설에서 웹툰에서나 뭐 이렇게 해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의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 노릇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 왕이면 백성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다 왕이 되면은 백성은 어디 있겠고, 우리가 다 나라를 차지하면은 우주도 모자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주는, 지구 같은 별들은 이거는 뭐 그냥 평생을 세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평생을 세도 아무리 빠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열 거야 다 열여덟 평생을 세도 세지 못할 만큼 인류가 살아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광활한 우주가 펼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영토를 허락하실지, 어떤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탄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일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 날이 정확히 12월 25일 맞아. 그거는 저 그냥 사람들이 대충 생각해서 만들어 난 날이지,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날을 주님이 오신 날로 정하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본래 뭐 다른 날을 기리는 날이었다, 이건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오직 이 날을 주님이 오신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우리는 이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나의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에 이런 주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모처럼 참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탄 2부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성탄 축하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많이 오셨어요. 다른 때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거기다가 우리 믿음교구, 소망교구, 사랑교구에서 또 나와가지고 어른 아이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 무대에서 각자 자기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서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또 이게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 가득히 모여서 또 우리 성가대가 특별히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이 축복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는 종노를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나 마귀의 종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쫓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학문의 종로로 돼도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비교해 보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초등학문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 학문도 잘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정학교에서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거기서 탁월한 성적을 드러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학습하고 많이 배워야 되죠. 세상 학문을 무시하면,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야 라고 싹 무시해버리면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배우고 익히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성숙한 지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의 종로를 해서도 안 돼요. 세상 문화를 잘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걸 좋아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저들에게 참 눈높이로 접근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높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시고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노릇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을 잘 찾아뵙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아주 좋아하셔요.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이 아닌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갈 때는 공동체로 나가고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우리도 기쁘고 세상에도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런 삶이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노력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9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라고 한 걸 보면은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울 것이고 또 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같이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잔소리는 좀 필요하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 몇 가지는 좀 마음에 새기고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당회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거 제가 시간을 잘 이렇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세미나 열기도 힘들고 뭐 따로 어떻게 하기도 힘든데 오늘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성탄절이면서 또 2022년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잔소리 몇 마리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먼저 우리는 다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머리신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다 지체들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나다. 목사님이 아니다. 해요.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나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누가 주인 노릇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해야 돼요. 자, 성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본당에 들어올 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누가 주워요? 줍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저도 많이 주워요. 저도 주인이에요. 주인이 하나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 우리의 교회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 노릇 해야 된다? 내가 주인 노릇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손님이에요. 손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죠.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앞에 나와서 순서를 진행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뭐 나와서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헌금위원을 한다든지 안내위원을 한다든지 어떤 섬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복장도 단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섬김의 매너도 정말 주인다운 그 모습으로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미리 잘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기도문을 정성껏 정리해서 그걸 읽든지 아니면 그걸 잘 암기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기도나 뭘 할 때는 항상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먼저 들어와서는 잡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예배자로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성도들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도 은혜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와가지고 딴 거부터 살피고 딴 일부터 하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같이 예배에 많이 참석한 때는 앞자리부터 앉아야 될까요? 저 뒷자리부터 앉아야 될까요? 자, 좌석이 여기 8명이 앉는 줄이라고 하면은 양쪽 가에 앉아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먼저 가운데에 앉아서 나머지 오는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와서 이렇게 앉도록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인의 자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많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이야, 진짜 내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예배 같이 참석하는 게 참 좋아요.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어른들은 잘 몰라요. 내가 편한데, 내가 먼저 여기 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 자리부터 앞자리부터 와서 앉아야 되고, 혹시라도 또 이제 뭐 중간에 좀 이렇게 나가야 될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양해를 구하고 뒤쪽에 앉든지 가쪽에 앉든지 이렇게 나가기 편한 그런 자리에 앉으시면 되지만, 보통이라고 하면은 앞자리부터 와서 앉으시고 가운데부터 앉아서, 그래서 차례차례 오는 대로 늦게 오시는 분들도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오늘도 늦게 오시는 분들 보니까는 그냥 앞으로 막 이렇게 중간으로 오셔서 빈자리 찾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해서 앉게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내가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잔소리가 심하죠. 자, 주차장에 차를 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나 먼저 빠져나가기 좋게 되는 게 주인이에요? 아니면은 나는 제일 늦게 나가도 되니까 내 제일 깊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편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놓고 다른 분들이 이제 편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인이에요? 아니면 내가 제일 중앙에 딱 자리 잡고 나다 피해가 이건 내 자리야 하는 게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정말 진짜 주인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주인이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온전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섬길 때에,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수업 많이 했잖아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했어요. 이제는 아마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길 겁니다. 내년에 저와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그리고 2022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섬겨주시고 희생의 제물까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길이 누리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주의 몸인 교회에 우리를 주인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또한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